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땅과 그리고 싸워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과 싸워야 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욕심은 내부의 적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싸운다. 그럴 때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오늘 이제 1절로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에서가 살고 있는 이 그 세일산 그 근방, 그 후손이 살고 있는 그 근방을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에게 주셨는데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은 에서와 에서의 후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넘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고 약속하시지 않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어떤 의미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면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지금 나와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살았던 그 환경이 광야보다는 낫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던 그 땅하고 사람이 거주해서 사는 땅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때 이 땅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땅을 안 주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패스, 통감만 하는 거예요. 통감만. 한번 볼까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물론 부족함이 있었다고 그들은 불평하지만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나올 때,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주잖아요. 그것을 광야에서는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내가 썼다라고 얘기하면 성막을 지을 때 드렸던 거죠. 그렇죠? 옷은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것은 있는데 이걸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써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드리고요. 봉헌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지를 지나갈 때 뭐를 하느냐? 통행료도 내고요. 물값도 내고요. 양식값도 내는 거예요. 그때 그 돈이 쓰이지 않겠어요? 그때 쓰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는 뭐 돈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옮기고 운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게 힘들고 번거로운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고 이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풍성해 그래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 그래서 그렇게 풍성하게 자발적으로 드린 것도 그런 요인들이 있다. 그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뭐 가져왔는데 이걸 계속해서 운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우리에게 뭐 지폐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한 물품이라든지 뭐 그들에게서 뭐 구하는 어떤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통행료도 내고 물값도 내고 또 양식값도 내는데 풍족하게 낼 수 있었던 것이 다 그런 데서 기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7절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받아 가져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무엇도 배우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그것이 뭐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쓸 일이 없다면 광야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니까 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분명히 지금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고백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겠구나. 근데 그걸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만 그러겠어요?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온다, 공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동족이라고 얘기하죠, 아라바를 지나고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여기 보면 에서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4절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건들지 말래요. 그 다음에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래요. 괴롭히지 말래요. 그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이들을 위해서는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에돔이 두려워하고요,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그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의 자손에게 이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빔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빔이라 불렀더라.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렇게 강력했던 자들을 멸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이 백성에 대하여서 화가 나셨겠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적과 맞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라고 하시는 것이 나와요. 12절입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 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니아를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삽습빔이라 불렀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론은 골짜기로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훈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통과해야 되는 땅이 있고 맞서서 싸워야 하는 땅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내면 안 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곳마다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훈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훈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헤스본랑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지금 헤스본 왕 시혼이 에돔 그리고 롯의 후손 모압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강하대요. 그러면 이들도 그만큼 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강하지 않았으면 어떡할까요? 다른 족속들한테 아마도 패해서 나라를 잃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한 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인정이 않았던 거예요. 마치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과 같았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라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뭐 하라고요? 기업으로 싸워서 이겨서 뭐 하라고요? 기업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들이 강해 보여도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땅이 더 좋은데 세일산 있는 곳이 더 좋은데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기업으로 삼으라 그러면 그 땅은 싸워서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 땅이에요. 포기해야 하는 땅 그리고 취해야 할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론은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폭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순종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욕심이 있다고요. 그 욕심을 이겨내야 되고요. 싸워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싸워야 됩니다. 하나는 내 욕심과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